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직의 기원과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제가 잠깐 좀 볼 수가 없을까요? 모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자신의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색 연필로 EW라는 약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EW라고 적혀져 있는 이 글씨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모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EW란 Experience Word 란 말의 약자다. 경험된 말씀이라는 의미이지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체험지고 특별히 경험되어진 것들을 다 체크를 했는데 EW라는 약자로 체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속에 체험되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이신칭이, 소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를 자신의 신앙 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확신했기에 늘 단호하게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인간은 본래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에 의하여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소아시아에 들려 특별히 갈라디아의 그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신칭의 교리를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울 선생이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거짓 스승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함으로 교회는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방인들도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율법의 증표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압력하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 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듣고는 편지를 씁니다. 성도는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로 이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권위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보낸 대특사가 대한민국에 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잘 맞이해야 됩니다.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미국 대통령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접할 때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서에 아주 힘있게 강조하면서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많은 공격을 받은 내용은 그의 사도성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라는 직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에 바울을 사도로 사칭하는 사기꾼으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고 수년 동안 예수님에 하여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상적인 방법이었으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는 편지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도, 에베소 1장 1절도, 고린도서 1장 1절도, 골로새서 1장 1절도 모두 다 그는 무슨 말로부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서두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 사도성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이 주님이 주신 신적 권위가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성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회의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로 직접 임명하셨고 또 사도직의 권위까지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볼품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왜 자신의 사도직을 이토록 옹호했습니까?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궁지에 빠진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반대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역시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고 그의 말씀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적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이다라고 사도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토록 힘차게 외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 이 말이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라고 그는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음. 은혜란 카리스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에게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은혜입니다. 이 단어는 카라, 기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면 마음의 기쁨이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지요. 평강의 복음이란 화평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내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어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으로 운명이 바뀌어졌으며 이웃끼리도 화평의 관계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고 그 결과 내적으로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함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보여준 풍부한 진리를 함께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와 말은 죄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에 처해서 살려면은 이것은 처세 방법이요 삶의 양상인데 그게 왜 죄냐라고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당연한 삶의 양상이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코로 숨을 쉴 정도로 모든 우리 인간의 재반사항이 다 죄의 결과고 죄의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용어로 자신의 몸을 속죄 제사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집단적인 속죄제와 개인적인 속죄제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것은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온 백성이 드리는 제사고, 개인적인 속죄제는 죄를 지은 개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언제든지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는 제물도 다양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여야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집단적인 제사의 제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족장일 경우에는 그보다 좀 낮은, 한 단계 낮은 수염소였고 평민의 경우는 흠없는 암염소였으나
때로는 어린 양의 암컷으로도 드렸습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마리는 번제로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거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정이 가난하다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을 허락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인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면서도 자신의 몸을 양으로 드리는 또 한편으로는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의 현장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요? 만약에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사탄이라는 놈은 죄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결박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죄책에 시달려 살기를 원합니다. 죄책에 시달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없는 늘 죄의 종이 되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유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드린 속죄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이며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속죄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온 백성은 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므로 속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실 속죄 제사에 대한 그림자기에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실체로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음을 통하여 모든 속죄 죄를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는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성질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소조가 아니고 엑스딜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구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회복은 영적인 회복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모든 육적인 생활적인 전반에 걸쳐서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엑스딜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육체적인 회복과 구원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군사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압제하는 것을 보고 애굽 군사를 쳐 죽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 구했다라는 말은 바로 엑시딜레오입니다. 이것은 뭘? 육체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위기 속에서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는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로 그가 천사에 이끌려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벗어났다라는 말이 바로 엑스딜레오입니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죠. 바울은 군중에 의하여 폭행당하는 위기 속에 처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 구출받았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엑시딜레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악한 세대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까지도 포함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두 세대가 나날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또 하나는 불신자들의 영역인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사는 세상입니다. 전자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천국의 삶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지 않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들이 사탄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세상은요, 지금 이들은 끊임없이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줄기차게 사망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머리가 밟힌 사단은 그 힘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자신의 꼬봉으로 이제는 만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적을, 표적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행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셨고, 당사자인 예수님 역시 자신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산합의 사랑의 연합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받아도 우리는 늘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보다 덜 귀중한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지요. 주시되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신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날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나 뿌린다고 해서 혹시 값없이 보여지신다고 느껴지십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소식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혔기에 이 세례의 모든 악한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한다는 이 소식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생을 걸어야 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바쳐도 전혀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는 주일날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십시다. 이 진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304장.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